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시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은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베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의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비와 소낙비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슬비가 필요한 때는 이슬이 잔잔하게 옷을 적시는 것처럼 잔잔한 은혜로 저희 마음이 적게 하시고, 소낙비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소낙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말씀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하니 손에 생사를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뜨거워 제사장이 사방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노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느니라.
22절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주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였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읽기 싫고 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지내고 있을 때의 그때의 그 시대 상황, 시대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제 은퇴를 한 것 같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1장 3절에 끝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두 가지의 정말
엽기적인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갈취하는 장면이 본문에 너무 자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읽어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번제단에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동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솥에 넣어서 이제 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드리는가? 아니면 번제단에 드린 다음에 그 고기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삶는 건가? 이게 참 판가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번제단에 먼저 드린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 먹는 의식이 있으니까 나눠 먹을 때 끓여서 먹나 보다. 끓여서도 먹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저어가지고 딱 걸리는 걸 이제 건져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이유는 율법이 정한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다.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 두볼, 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의 요 부분을 줘라.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많이 있잖아요. 한 지파가 막 레위 지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져올 때마다 해서 나눈다는 말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갈고리를 쑥쑥 해서 딱 걸리는 걸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걸리는 게 아니고 보고 좋은 거 딱 걸어갔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사원이 딱 봐서 좋은 거 있으면 딱 걸어가 이제 그걸 가져갔다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고기에 붙은 기름 부분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갔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태우기 전에 사환이 와서 고기 달라 그러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기름이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라는 얘기죠. 제사가 그 번제단에 불 피우면은 기름이 먼저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 남은 거로. 말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에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냥 이건 보통 규례가 아니에요. 이 규례는 여기 뒤에 이게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요런 문구가 붙은 규례는 특별한 규례죠. 특별한. 그래서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피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고대 시절에는 그 모든 부위 중에 기름이 가장 귀했거든요. 기름이 가장 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에서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생명과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될
특별히 저런 문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제사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기름을 가져간 것이죠. 기름을 가져간 것이죠. 제사장의 목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골라서 가져가고,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규례도 어기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예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지낸 사람들이에요. 보면 전혀 상관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두 번째 죄가 이제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특히 22절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여인과 동침을 했다. 근데 이들이 저지른 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당시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하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성전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이방인들도 제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제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레위기의 제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몇 가지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자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항상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 자체가.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여자 제사장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이 여자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그 음란한 행위 자체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에 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방인의 제사를 흉내낸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를 그냥 그 드리는 제물을 맛깔치한 것도 그것도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던 행동을 그냥 따라서 한 거야. 우리는 왜 이걸 못 먹냐? 우리는 왜 기름을 못 먹냐? 이러는 거죠. 남들 다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방 종교 의식을 본뜨고 있었다. 일반 백성도 아닌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제사 의식을 지냈다. 흉내냈다. 이거죠. 저는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 아버지 엘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불러다 훈계를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글쎄 제사장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죠, 그죠? 24절에 보면 이제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강구하겠느냐. 이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범한 죄인데 이거 너 어떡할래 이러느냐. 이렇게 이제 타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때가 너무나 늦었습니다. 때가 너무나 늦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아들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요.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이제 12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단어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요.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성전들이 자기 놀이터였고 아버지가 하던 거 늘상 보고 자랐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될 나이부터는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었고 다 가르쳐 주었고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제사 드리는 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안다는 말과 야다를 비교해 보면 야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경험한다. 내가 그거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17절에 잘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전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나 이런 것에 대한 안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뭐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기름도 취하는 것이고 막 하는 거죠. 성전에서 막 이방 제사 행위를 본뜨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그런데 이런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모양만 조금 달라지고 범행에 쓰이는 도구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갈고리 뭐 이런 거나 썼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고기를 취했지만 뭐 지금은 돈으로 바뀌었고 뭐 그런 차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하여간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더 무서운 사실이 읽지 않았지만 27절 이후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엘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31절, 끝에 보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33절에, 끝에 보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34절에 보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36절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너희들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너희 가정은 가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심판의 내용 때문에 제가 충격받은 건 아니에요. 이건 구약 시대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구약 시대에는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더한 심판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저의 관심이 아니고, 저는 이 예언의 말을 들은 엘리의 모습에 저는 관심을 가져요. 이 엘리는 아들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아니,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머리에 죄를 쓰면서 회개를 했으면,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에 대한 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그들의 죄니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으면 홈리와 비느하스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얘기 듣고 엘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우리 집안에 심판이 올까 두려워가지고 늘상 그거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엘리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요, 인자하고 좋은 제사장이에요. 성경의 앞에 보면 1장에 보면요, 엘리는 인자하고요 좋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품도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한나를 대할 때 보면 사랑으로 정말 그를 위한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도 너무 잘 가르쳤어요. 엘리가 가르쳤거든요. 엘리가 사무엘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제사장의 사역을 분명히 잘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무너져 내리든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실수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큰 실수에 다 큰 죄였어요. 다윗은 부인의 부하를 범하고 충실한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갔잖아요. 알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 모습으로 잠자다가 아들들에게 들켜서 욕보이고 이런 일도, 이런 실수도 전하게 겪지 않습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큰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죠.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저는 엘리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돌이키는 것도 능력이다. 돌이키는 것도 능력인가 보다. 돌이키지 못하냐 도대체가 답답하게. 그래서 바라는 것은 참 엘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는 실수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죄를 보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읽기도 싫고 꺼려지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두 아들의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도 능력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